25절. 이것은 그분이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을 사랑받는 여인이라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이른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리라.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살아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과연 주님께서는 땅 위에서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서둘러 실현하시리라. 또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었을 것이고 고모라와 같은 꼴이 되었으리라. 33절까지. 그러면 이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이방 민족들이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추구하였는데도 이 율법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업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딪힐 돌을 부딪힌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를 놓으리니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네,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보는 즉시 나오죠. 유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로마인들을 바라보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민족 백성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방 민족과 유대인을 나누고 이방인들을 계취급도 안 했잖아요. 자기네 민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늘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는 가장 크게 안타까운 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큰 체험이 뭐예요? 경계 없는 체험이에요. 하느님은 나누지 않았다. 하느님은 경계 지우지 않았다. 이것 깨달은 거거든요. 모두가 하나다.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한 생명이다. 늘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 은총을 살고 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모두가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당신의 받은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눈이 탁 벗겨지면서 눈 안에 안목이 열리면서 나타난 건 바로 나에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오직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나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하느님의 은총뿐입니다. 생명 은총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바울 사도의 핵심이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사랑받는 여인이라고 부르리라. 그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던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이 호세아서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하여도 남은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히 조속히 세상에 실현시킬 것이다. 이는 또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되고 말이라. 그러면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만이
오직 구원된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된다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섬이 멸망한 것은 뭐예요? 사실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패로.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를 사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남과 함께 북과 함께 동과 함께 설을 지으셨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서남북을 하느님이 지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경계를 잃고 춘하추동이라고 하는 경계를 짓고 밤과 낮이라고 하는 경계를 구분할 뿐이지 하느님은 똑같은 하루를 주셨고 똑같은 한날을 주셨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준 거거든요. 그것을 인간이 구분해서 아침이니 낮이니 저녁이니 하루 24시간이니 동서남북이니 추나추동이니 남자니 여자니라고 하는 경계를 지었을 뿐 오직 모든 것은 하느님이 지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전부이시다. 그 하느님의 영광이 밤으로도 나타나고 낮으로도 나타나고 가을로도 나타나고 봄으로도 나타나고 여름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보는 방식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서로 다르게 보지만 모두 다 하나의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거다. 동의하시죠?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하느님 말고는 돌아갈 곳이 도무지 없다. 사람들이 좁은 소견으로 이러쿵 저러쿵 분별하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그 모든 분별이 다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직 인간의 시끄러운 분별 너머에 한 분이신 하느님이 계실 따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하느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께서는 나와 세상을 본다라고 말했던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시선이 지금 우리의 시선이죠. 우리는 늘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의 모든 고난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을 해야 합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다른 민족들이 의로움을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다. 뭐예요? 행위로 의롭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인간이 자기 행동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살 때 의로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뜻대로. 그죠?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살 때 바로 하느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래도이다. 잡으면 잡힌다. 뭘? 율법을 잡았으니 율법에 잡혀서 율법에 걸려 넘어졌더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보라,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바위가 뭐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항상 함께 있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위이시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따로 있다, 내 것이 따로 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산다, 내 의지대로 산다, 내 욕망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산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만드는 핵심 요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죠. 어때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가 고생만 실컷 하고 목표에 이르지 못한 어리석음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보면 볼수록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늘 무엇이 중심이었냐면 율법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니 안 지키니, 율법대로 사느니 율법대로 사지 않느니,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하느님의 자녀니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니라고 하는 그 율법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어디를 넘어 구원과 하느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미사를 열심히 하고 주일 미사를 참석하고 교무금을 열심히 내고 묵주기도를 하고 성무일도를 열심히 하고 조가망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고 선행을 하고 뭔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또 하면 하느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하고 그거 아니요. 뭐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인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는 거요. 세상이 나를 사는 거요. 내가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사는 것도 아니고 뭐가 살아? 삶이 나를 살아. 누가 살아? 생명은총.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내가 하느님을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산다고.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와 이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분별 없는 사랑, 구별 없는 사랑, 늘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가 늘 나와 세상 안에 충만해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내 쪽이 먼저가 아니라 어디 쪽이 먼저요? 하느님께서 나와 이 세상 모두에게 늘 부족함 없이 온전한 사랑, 은총,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이 믿음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붑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요즘에는 개구리 소리가 들립니다. 새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표현, 하느님의 소리, 하느님이 바람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그리고 새 소리를 통해서 개구리 소리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변화를 통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잘 살면 돼. 그래서 각자의 삶 그대로 지금 펼쳐지는 현실 바로 그대로 진실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지금 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고 나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실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그대로가 진실이라는 걸 깨달아 하는 공부. 이게 우리가 하는 공부죠. 그게 바로 누가? 바울이 그토록 로마인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던 복음 말씀과 똑같은 거죠. 너희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그게 야외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아쉬울 것 없나이다. 이 우리의 믿음이 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느님, 평가하지 않는 하느님, 심판하지 않는 하느님, 구별하지 않는 하느님, 구분하지 않는 하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구별해야 그것이 뭐예요? 오리지널 신, 온죄라고 그래.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누구도 구별 없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풍덩 온전히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것저것을 구분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느님과 점점점 멀어진다. 진리와 점점점 멀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하느님 나의 주님 있는 그대로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1도 부족함이 없이 다 하느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거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보고 있을 때, 우리의 상처를 보고 있을 때 우리의 약점, 그 약점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어떤 약점도 아니에요. 뭐에? 목격자. 그걸 보고 있는 하느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셔요. 어떻습니까?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아는 이것, 보고 있음, 듣고 있음, 알고 있음. 그게 바로 나 있음, 살아 있음, 절대 있음, 절대 존재, 절대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대 의식이 온갖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있으니까 이 이미 있는 이 텅 빈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의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설탕물도 있고 소금물도 있고 콜라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뭐 환타도 있고 그렇지만 다 그게 뭐예요? 물이잖아, 물. 각각의 맛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뭐라고요? 물이라는 거예요, 물. 우리가 감정 그래도 어떨 때는 행복한 감정도 있고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쓰라린 감정들을 느끼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의식의 표현인 거예요. 내 의식, 하느님의 표현인 거예요. 그 현실이 바로 하느님의 실현인 거예요, 실현. 그러니까 오직 지금 여기 이 의식뿐이다. 이 하느님뿐이다. 이 사랑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절대 존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 의식을 살아가는, 절대 생명을 살아가는 생명 은총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죠. 우리가 아픔을 경험해도 그것이 생명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슬픔을 경험해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무엇이든 다 하느님의 경험이 있죠. 나의 경험이 있죠. 지금 현존의 경험이 있죠.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영원한 현존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현존. 생명뿐이야. 우리의 본성의식뿐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오늘 하루에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지만 실제로는 뭔만 경험한 거야? 지금 여기 살아계신 절대의식, 절대존재, 생명은총만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결을 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인생을 항해하고 있지만 뭘 위해서 그 물결을 항해하는 배요? 물을 경험하고 있죠. 물결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물결 위에 떠 있는 빈 배와 같은 존재들. 그죠? 물결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그냥 흘러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 흐름을 뭐라고 그래? 생명 은총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도움의 은총인 성령의 은총, 도움의 은총인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생명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각만 쉬면 본래 아무것도 없는 이걸 경험하면서 그냥 생각이 일어날 뿐이다. 현상이 일어난 거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 현실은 곧 하느님의 시련이다. 나의 시련이다. 생명 은총의 시련이다. 이렇게 보면서 매 순간마다 하느님의 은총을 실감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은 생명 은총을 산다는 것,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우리가 인연 따라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진실을 경험한다는 사실, 나만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진짜 어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온 천하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는데 다 그게 사실은 하느님의 섭리의 생명 은총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윤석열을 경험했는데 윤석열을 경험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뭘 경험한 거야? 우리 삶을 경험한 거예요. 생명을 경험한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저 인간도 저런 인간들도 보고 저런 인간들도 경험하는구나. 이거요, 이거. 다른 건 없어. 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나의 생명 은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 인생사 고달픈 사람들은 늘 고달파요. 왜? 고달픈 대상을 잡으니까. 고통을 잡으면 인생이 참 고통스러워요. 어두움을 잡으면 인생이 계속 어두워요. 그런데 잡지 않으면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면 삶이 얼마나 신비롭게 흐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어떤 상황이든 지금 우리가 최상선을 살고 있는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결 한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도 세상 한가운데 거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이 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실제로 이 평범한 일상 그대로가 얼마나 거룩한 일상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나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 프리즘을 이렇게 툭 튀기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인생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매 순간 그 세상의 다양성을 경험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 누가 살아계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이 순간의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삶뿐이에요. 어깨가 아파도 그것이 삶이에요. 몸이 힘이 빠져도 그것이 뭐예요?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오직 생명은총을 경험할 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 생각만 탁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 이 나뿐이다, 생명뿐이다, 이 존재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바로 이 생명 은총을 어떻게 경험해요? 모든 게 다 자연스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Natural of state of being. 이 세상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무엇에?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다 이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최상선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교회 용어로 뭐라고? 순명한다 그러죠.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느님 뜻대로 하십시오. 실제로 나의 의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의 생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나의 생각이, 내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때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하느님의 한 생명, 생명은총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매 순간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는, 매 순간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순간이 무슨 순간?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순간. 이보다 더 최상일 수 없는 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100%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하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모든 장면이 어디서 펼쳐지는 영화야? 지금 여기 있는 스크린 위에서 펼쳐진 영화죠. 어떤 물결을 쳐도 다 물의 물결이고, 어떤 파도를 경험하든 그것이 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고, 어떤 세상의 현상, 현실을 경험해도 바로 다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고 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돌아보면 꿈결 같은 인생 드라마,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인생 드라마는 오직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드라마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양한 것을 경험하지만 그게 다 나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절대의식인 이 하느님, 본래 그 얼굴을, 본래 내 얼굴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이 내 개인 존재에 빠지면 어떤 게 현대 그 실존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어.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가까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 것이 따로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해. 그리고 그 불안한 것이 우리 삶 안에서 망상으로, 생각으로, 허상으로 나를 얽어매면서 자승자박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사는 거예요.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다름이 아니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개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늘 나를 불안케 한다.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생명은총, 바로 온전한 성령을 통한 도움의 은총으로 매 순간마다 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 도교에서는 물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상선 약수다 그랬어. 물은 최상선, 최고의 선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물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네모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것이 되고, 절대로 자기를 규정해 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흐르고 그냥 밑으로 흐르고 절대로 자기를 고집하지 않기에 물처럼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흐르는 게 바로 흐름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최상선을 사는 방법이거든요. 만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물과 같아. 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물의 특징 중에 물은 늘 마셔도 안 질려. 평생 물을 마셔도 물은 안 질려. 평생 술만 마시라 그러면 살겠어? 너는 다른 거 마시지 말고 평생 술만 먹어라. 평생 콜라만 먹어라. 그럼 못 살잖아요. 근데 평생 물을 먹고 살아라. 그건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상황 따라 그냥 흘러가면 되는 기죠.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과 함께 서로 사귀고,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이거 무엇이든 주어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죠. 우리가 매일매일 선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 없어? 그런 법 없어. 내가 맨날 환경운동을 해야 한다는 법 없어. 그게 나에게 주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어느 순간 나의 일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진리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봐. 제가 정의한다면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진리다. 그죠? 그걸 동양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무위자연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다 된다. 이걸 반대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위조작이다. 내가 조작하고 억지로 살려고 하고 억지로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릇돼. 그래서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무의 자연을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 하고, 인위 조작하는 것을 내 뜻대로 사는 거라고 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인생이 잘 안 되니까 인생이 힘겹잖아요.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지 의지대로 지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는 사람, 그들이 다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 생각대로, 지 의지대로, 지 욕심대로, 지 맘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불러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편안하다. 나와 함께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살자. 그렇게 우리를 불렀어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어? 아직도? 뭘 소유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뭘 알고 싶어? 뭘 잡고 싶어? 아직도? 내가 뭘 하고 싶어? 뭘 되고 싶고 뭘 잡고 싶고 뭘 이루고 싶고 뭘 성취하고 싶고 그러면 뭐야? 지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 뜻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힘들지. 뭘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물결 따라, 흐름 따라,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야. 하느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있음, 살아 있음, 생명은총 그대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잡으면 잡힌 깨. 뭘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려고 하지 말고 뭐해?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아의식은 인간이라고 하는 에고의식은 꼭 뭘 하려고 해. 뭘 잡으려고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뭐 여기저기를 가도 괜찮아. 근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게 되더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하느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야.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멸 변화하는 세상 그대로가 뭐다? 현실 그대로가 진실이다. 그게 설령 내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현실이 다 뭐다? 지금 여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실 그대로가 하느님께서 펼치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펼치시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보는 거요. 어때요? 기본만 하면 돼. 기본이 뭐야? 지금 여기를 사는 기본. 사실은 그 기본하기가 제일 어렵지. 왜냐하면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너무 있어가지고 또 뭘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갖고 뭘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갖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기본을 살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 우리의 삶은 늘 지나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 지나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 이 내 의식의 표현이고 이 하느님의 절대 표현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늘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슨 뜻?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가? 동의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표현이구나.
아픈 것도 나를 경험하는구나. 슬픈 것도 나를 경험하는구나. 몸이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사시사철도 다 나를 경험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하느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나한테 귀의한다. 나 자신에게 들어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원한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늘을 사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보고 있죠? 듣고 있죠? 느끼고 있죠? 알고 있죠? 경험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의 의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어릴 때 보던 그 눈, 얼마나 이쁜 눈을 가졌어요.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별로 신기하지가 않았어. 왜 그래? 생각으로 보면 신기하지가 않아. 근데 늘 새로운 눈으로 보면 신기해. 그 새로운 눈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눈이야. 어릴 때 가진 그 눈이 지금 이 눈이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눈. 생각으로만 안 보면 모든 게 새롭다네. 이 투명한 이것, 비추고 있는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보면 어제 그놈이 또 이놈이네 이렇게 보는데 생각만 딱 내려보면 오메 이렇게 신비롭게 변화되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생각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어제 고정돼 버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보는 이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인지를 볼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알 수 있어서, 경험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온갖 것들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평범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나를 실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 나하고 똑같아. 예수님도 뭘로 살았어?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았어.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절대 존재인 이 생명은총으로 살았기 때문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나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때 말하는 내가 누구?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절대 의식, 절대 생명이 바로 나이고 이 나로 살면 바로 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누구에나 똑같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 잘난 척 하지 마이. 누구나 다 이걸로 살아. 이 생명은총으로.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내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 도움의 은총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늘 이 삶 가운데 이걸 체험한다는 건 실제로는 알 수 없는 이것을 체험하는데 알 수 없는 이것 이걸 왜 그런지 몰라.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포착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포착하고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분명하면 늘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셨어.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내 생각의 틀에다가 집어넣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늘 순간순간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늘 새롭게 보아야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생각으로 보면 인생은 정말 골치 아파. 내 생각으로 보면 인생은 내 뜻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봐도 성경에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듣고 보는 이것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듣게 된 거지요. 듣는 이것, 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토마스의 고백하고 너무 내가 실제로 이 토마스의 고백을 최근에 기도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아, 토마스가 왜 그랬을까? 토마스는 근본적으로 의심쟁이였어요. 의심쟁이.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직접 확인해 봤어요. 보고 확인하고 느껴봤어요. 그러면서 고백이 뭐냐면 아하, 내가 보는 놈, 내가 경험하는 놈, 내가 듣고 있는 놈, 내가 아는 놈, 그놈이 예수님이 보는 그거하고 예수님이 듣는 그거하고 예수님이 경험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것이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상이 아니고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게 바로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아서 그 체험이 딱 경험되어지는 순간 무릎 꿇어불잖아요. 오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런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걸 가리켜서 허공도리를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빈 무덤을 깨달았다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모든 걸 다 아는 거지. 그죠? 텅 빈 알아차림, 텅 빈 충만,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것. 텅 비어 있는데 이것으로 충만해. 사랑으로, 은총으로, 그리고 이 하느님의 자비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경험하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어떤 시대에도 어떤 나이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똑같은 이것. 이것이 바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바로 절대 존재, 절대 의식이다. 이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얼굴 없는 얼굴이라 그래. 나는 누구다? 얼굴이 없다. 나는 누구다? 이름이 없다. 나는 누구다? 나는 주소가 없다. 주소는 있지. 어디가 있어? 지금 여기라는 주소에 살고 있지. 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모양이 없습니다. 나는 냄새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뭐라고 그래? something.
something으로서 나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nothing이야, nothing. something이 아니고 nothing이야. 그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어서 나는 everything인 거죠. 그래서 뭔만 제거하면 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것, 어떤 대상은 환상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그림자라는 것만 분명히 알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느님의 이 놀라운 것. 라틴어로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없는 것처럼 이 나도 둘일 수 없어요. 절대 하느님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왕 축일 그러면 그리스도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하느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란 말이야.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신앙이 오늘을 우리 살아가게 해주는 큰 축복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알면 이제 이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죠. 이게 사랑이야. 이심전심 너도 사랑이고 나도 사랑이고 우리는 늘 하느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교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이 진리를 얘기하면서 교회 만들라 그런 건 아니거든. 조직 만들다 그런 거 아니거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종교 만들자, 교단 만들자, 그리고 교회 만들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바로 교회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해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아직도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뭘 좀 공부하면 또 뭘 좀 만들어 보고 싶어 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이 수본 진심, 이 진심, 늘 항상 있는 이 복음을 지금 여기서 사는 일만이 우리 삶의 최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안에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얘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